할렐루야. 수요 영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개개인들의 삶 가운데에서 무더위로 인하여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건강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수요 영상 예배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오직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 인내하라, 참으라라는 말씀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인내하고 참았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왜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합니까? 왜 인내를 해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다 또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아버지의 자녀로서 나의 행동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먹칠이 되기도 하고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결국 자녀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죠. 다니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의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2명의 총리, 그리고 그 이하에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또는 어떠한 책을 잡아서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다니엘에게 찾아볼 수 있는 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떠한 신에게도 절하지도 기도하지도 말 것을 법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하죠. 그들은 이러한 제안을 왕에게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이러한 법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가 했던 방법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인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기의 동료이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이러한 수를 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멈추지 않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떨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사실 때문에 다리오 왕은 밤잠을 설치게 되어지죠.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도 그 법에 위배가 되어지기 때문에 다니엘을 구하지를 못하지요. 하룻밤이 지나고 날이 새자마자 다리오 왕은 사자굴 입구에 다다라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러자 다니엘이 사자굴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걱정 마십시오. 내가 믿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저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건지고 대신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고백을 누가 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읽었던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은 다니엘이 고백한 내용이 절대로 아니죠. 이 고백은 다리오 왕, 그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고요. 이방 나라의 왕으로서 그 왕이 고백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고백을 바로 다리오 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의 인내 때문에 그러하죠. 다니엘의 참음 때문에 그러하죠. 신하들의 모함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참아내는 그 인내의 삶 때문에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수한 어려움과 무수한 시련과 무수한 문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인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 인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내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가 되어지고 나타낼 것입니다. 두 번째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인내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수한 고통과 고난을 다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체포되는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얼마나 모진 고통을 겪으셨는지 모릅니다. 인간으로서 감내해야 할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을, 수많은 모욕들을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의 한 군단은 보병이 6,000명이고 기병이 12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2군단은 7만 2천 명의 보병과 1,440명의 기병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정도의 숫자라면은 당시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를 격파하고도 남을 군사력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땅의 군사가 아니잖아요. 하늘의 군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군단의 힘은 가히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단 한 번만 기도하면 능히 무찌르고도 남을 힘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을 묵묵히 참고 그것을 다 마주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한 무진 고통과 고난과 모욕과 이러한 이 처참한 상황까지 묵묵히 다 견디고 인내하신 이유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 발걸음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죄로부터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인내하지 않고 걸어가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죄에 허덕이면서 사망을 두려워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에 머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을 인내하며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과 똑같이 고통과 고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그 고통을 걷어차야 되겠습니까? 그 고난을 거부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참고 인내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그러므로 인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힘들다고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인내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 인내함으로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끝은 분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에 다다를 줄을 믿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믿음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 참습니까?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참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참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면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분명 확신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한 분들은 믿음에 대한 확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참고 견디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빼앗기기도 하고요, 갇히기도 하고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러한 손해를, 그러한 어려움을, 고통을 묵묵히 당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유대인이 회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배타성 때문에 유대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만약 개종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핍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회심하는 유대인들이 나타나죠. 회심하기 전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공문을 들고 갔어요.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닥쳐왔고요,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공식적으로 핍박을 허용을 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어려움들을 몸으로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까?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왜 참고 또 참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참고 견디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가득 자리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인내한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내함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십시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라는 이러한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부단히 참고 견디고 인내합니다. 왜 우리와 똑같이 인내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는 목적은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행적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의 삶 가운데에 잘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우리의 인생에서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더라. 이것을 알고 인내하라, 참으라라고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내할 것을 권유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인 것이죠. 그러한 반면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참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인내하라, 참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참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사참배를 거부했었던 대표적인 인물로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이 감옥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결국 광복을 1년 앞두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러한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은 과연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서 이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기철 목사님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 모진 고통을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시다 순교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나를 위한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인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인내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 말씀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하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확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세상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산속이나 동굴에 숨어 살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인내의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에서의 안식이에요. 영혼의 구원이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그 소망을 인내의 삶 끝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고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꾸준하게 인내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또한 기쁨으로 인내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수히 많은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또한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능히 참고 또한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인내의 모습을 통하여서, 참고 견디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굳게 지켜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고통과 어려움과 또한 슬픔과 너무나도 큰 아픔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꾸준한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천국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날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나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